8 나누기 2는 몇일까요? 4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8 나누기가 또 뭘까요? 4 말고 4팔이? 네, 4팔이 또. 자, 어제 밥 먹고 똥 쌌습니까? 네. 영적 존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뭐지요? 병이란 말은 물병이죠. 병이란 말은 안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면 변비요, 변비. 그게 병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들어갔는데 나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건 변비 걸린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북한 북조선 여성 동무인데 무슨 사진일까요? 뭘 보고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은 농아 수화 통역자입니다. 손말이라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의 커피 한 잔에 $5입니다. US달러로. 네.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지난주에 이렇게 농아인들에게 이런 바리스타 교육을 했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절은 농아들 쪽이고 반절은 다운 신드롬, 지적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의 장애인 돕는 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2달 전에 UNCRPD라고 북한의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없다를 세계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농아인들이 1년 전에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이들이 벌써 커피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 현장 가운데 마지막 사진인데 시각장애인 맹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사진? 네, 이 철웅 동무라고, 김철웅 동무는 15살 때 이 다이빙 수영 선수였었는데 다이빙 하다가 시신경을 잃어서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운동하는 걸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3종 경기 알죠? 그러니까 철인 3종, 달리기하고 육상, 그 다음에 수영, 자전거, 이걸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호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물론 뭐 유명한 대회가 많지만 하와이 코나에서 있는 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려고 시각장애인인 철인 동무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리오 브라질 장애인 올림픽 때 그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 마라톤 경기에 나갔다가 옆에 파트너가 쥐가 나가지고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이지만 머리에 뿔이 났나요? 안 났지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칠골교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UNCRPD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장애인이 175만 명이 있다라고 유엔에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가지고 유엔에서 비준을 해줬어요. 2016년도에. 네, 정말 그러면 북쪽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 있냐? 이걸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있다 없다를 서로 디스커션하고 앞으로 3년, 4년까지 내셔널 리포터를 북쪽의 모든 장애인 영역에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이제 그 유엔과 함께 돕고 있는데, 같이 갔던 유엔 멤버들이 칠골교회에서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찍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지난주에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는 다 머리에 뿔난 사람이 있다라고 방공 교육을 받았고, 또 저는 소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1993년도부터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만적 스님이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 부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그 엄마와 누이 동생이 나병 환자에서 치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김동리 작품의 등신부를 읽고 나서, 나도 어떻게 하면 내 한 목숨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바칠까, 이러한 작은 생각으로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행복 때문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표현했던 삶의 해석 때문에,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문둥이가 되었다라고,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결국 7년 동안, 7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7년 만에 소록도를 들어가서 살고 7년 만에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헌신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적대관계, 세대주의적 종말론 관점에서 신학에서는 소련이 무너지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서야 예수 믿었는데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열정, 쓰임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러시아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 통일 이런 생각을 사실 죄송한 마음인데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세계 장애인의 날에 초청을 받아서 2012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남자지만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임신했던, 신이 임했던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사실 어제 핵심의 키워드는 제발 좀 질문을 갖고 살자,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거든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공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필리핀 코스타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물음, 질문을 갖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만 갖고 있으면 답답하고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상대 세계에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질문이 없는 자는 상대 3차원, 과학이 말하는 3차원 의식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임신, 두 번째 질문을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저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20여 년이 지난 선교사로 헌신한 지 20년이 지난 2012년 11월에 북한에 처음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뿔이 안 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방산 호텔이라고 평양에 있는데요,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잠을 못 자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날씨가 추워서 잠이 안 온가 보다 생각하다가 뒤척이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좀 표현하기 이상한데 딱 그때 생리주기가 맞아가지고 딱 거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좀 표현이 좀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이 또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양에서 임신된 그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하나님이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전달이 되는 거요? 알아듣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두 번의 임신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그 예수의 생명은 지금까지 잘 출산해서 나이가 벌써 27이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두 번째 임신이 돼서 지금 잉태되어서 지금 밖으로 나올까 말까 지금 아직도 이 뱃속에 품고 있는 이 기간이 한 5년 돼버렸습니다. 사실 사람은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쪽과 북쪽을 품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또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도전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의 가슴에 품었던 하늘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온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신가요? 네, 저는 그 성경에 38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찾아왔습니다. 38이라는 이 숫자가 구약에서는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바데스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2년 후에 모세가 12지파를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 전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과 충만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요. 보고를 했지요. 나머지 10명의 정답 못합니다. 우리는 저쪽이 더 큽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 얘기는 평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임신시켜 줬던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너 진짜 못한다고만 하고 살래? 그러면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광야로만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으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광야를 마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씨앗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끊임없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38년 광야가 있어요. 구약에 딱 한 번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38년 된 병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미친놈처럼 성경을 보면서, 왜냐하면 보였기 때문에, 보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듣고 말하는.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욥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코스타에서 보는 코스타로 회개되어지는, 이게 넘어가면 오늘 우리는 서로 만진바되어지고 서로 통하고, 말하지 않고도 야, 내가 갖고 있는 씨앗 너도 있구나, 함께 씨앗을 나누고 생명에 자라나게 하는 걸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이미 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예루살렘에는 두 곳의 연못이 있거든요. 베데스다와 실로암 연못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이걸 은혜의 연못, 자비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연못 안에, 이 필리핀 코스타 은혜의 연못, 베스다 연못 안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성경을 거울로 보면,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면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고 말했죠. 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설명해 주는, 구약은 영화라면 신약은 자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누구일까요? 알아듣고 있는 거지요. 38년 누구죠? 누구요? 나지요. 그래요, 나요. 평양에서 해방산 호텔에서 그 추운 날 잠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깨우셔서, 민교야 너 낫고 싶냐? 38년 된 병자 이민교에게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없다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 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사실 여기에 심장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픈 환자에게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환자가 아이고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오래 돼버렸어요. 38년, 숫자적인 의미겠지만 오래됐어, 오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얻어먹고 살고 있는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연못에서 그냥 은혜 받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뭘 낫고 싶어? 뭐 예수 믿고, 그냥 지금이 좋아.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그러한. 왜요? 저는요, 상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축구 감독으로, 또 카자흐스탄에서, 야, 진짜 그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회 마당에다 축구장을 만들 정도로 잘 나갔어요. 제가 잘 나갔다는 표현은 한마디 하면, 자 차렷 이렇게 하면 농아들이 줄을 섰어요. 여러분들은 농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차도 있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막 아시안 메달 따고 올림픽 가고 이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와가지고 너 낫고 싶냐? 아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저한테
평양에서 자고 있는 첫 번째 방문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요, 저 한 번도 통일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저 사람 고영원 전도사님이 해야 돼요 통일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강력한, 그걸 남녀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거식이라고. 그냥 찾아와 가지고 제가 그냥 딱 그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제 간증이지만 좀 달라요. 저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저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끊임없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서 1장 1절 13권을 썼던 바울 서신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코스타 필리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본인의 주소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 낫고 싶냐?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그래서 38년 광야, 38년 병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랬어요. 38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38선으로 딱 휴전선이 갈려져 있는데, 이 세 은유적 비유일 수도 있지만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내가 힘들다고, 지금이 좋다고, 나는 그냥 카자흐스탄 감독으로 살고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안주하고 있던 저에게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38년 병든 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저의 그 클릭된 부분은 뭐였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네 자리를 들고. 그냥 전라도 말인데 그냥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네 자리를 들고.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는 건데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일어나고, 의사 선생님은 의사로서, 그걸 한국말로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갖고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말로 달란트라고 하죠.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농아축구팀을 가지고 저는 일어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농아축구팀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 농아축구팀을 만들어서 가장 유엔의 제자가 심할 때 브라질에 전지훈련 다녀왔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브라질 전지훈련 KBS에서 나왔던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했던 지난 겨울에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북한 선수들 데리고 상파울로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평양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유엔의 제재로 베이징 가는 비행기가 캔슬돼 버렸어요.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럼 내가 포기할 수도 있죠.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비행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북한의 그런데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삼바 축구를 익혔습니다. 브라질 팀과 친선 경기를 펼치고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브라질의 축구 문화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잔디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여느 경기와 달리 고함이 들리지 않습니다. 청각과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과 브라질 농아축구 대표팀이 펼치는 친선 경기입니다. 체격과 기량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 선수들은 삼바 축구를 배운 데 만족합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와서 훈련을 많이 해서 세계 축구 경기, 장애자 축구 경기에 꼭 참가해서 꼭 이기겠다고. 4년 전 창단한 북한팀의 방문은 브라질 농아인 체육협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0시간이 넘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Foi difícil chegar até aqui, treinaram pouco tempo, mas estão se sentindo orgulhados, estão todos de parabéns.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롱인 축구단꽃이 이 국제무대에 적극 진출해서 6만 관중이 함께하는 축구 경기장. 이들 선수들은 브라질 프로축구 경기장을 찾아 삼바 축구의 진 면목을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국민들의 축구 열정에 놀랍니다. 북한팀은 동포단체가 마련한 만찬 등 일주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산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스포츠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9시 정시 메인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저는 이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에 대한 하나님의 오버랩 주신 그 임신으로 제가 약속했던 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자를 물론 양육하다, 스승사자로 쓰지만 저는 십자가를 나무 목자죠. 사람이 짊어지고 죽은 자다. 십자가를 사람이 짊어지고 죽어가는 자가 목사다 라고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다가 잘 죽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 역시 베풀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회, 스승사가 아니라 죽을 사자로 해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습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전생에 지은 죄, 하늘이 준 벌로 해석했다면 그들은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고 저 같은 놈을 예수로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한 번 살다가 죽어가는 거지만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난 십자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뭘까요? 네, 지팡이,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만난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법당에 갔더니 여러분 불상 알죠? 불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에게는 더하기로 보였습니다. 더하기로 보입니까? 이 십자가는, 더하기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성경에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곱하기 십자가입니다. 곱하기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의 부활만 경배하고 산다면 그건 종교인의 머뭅니다. 저는 우리 브라이언 선교사님에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좀 부탁했습니다. 자, 더하기 십자가를 넘어서 곱하기 십자가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만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현장, 죽음의 사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저는 추방당한 지 선교사로 러시아 땅에서 추방을 우즈베키스탄에서 2번을 당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헌신자들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더하기 십자가입니다. 더하기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곱하기 십자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늘 울어도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다고 그래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 같은 암 속에 가면 시력이 5.0, 8.0이 된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시신입니다.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아니 곱하기의 십자가의 헌신 속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법당 안에서, 아니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화장터에서 열심히 찬양했던 찬양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싶어서 십자가의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임신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찍으면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사진이 현상되어지나요? 요한복음 9장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뜹니다. 눈 뜨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심판주로 왔는데 너 보고 있냐? 너를 소경되게 할 거다. 소경 맹인되었느냐? 나는 너를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몰랐던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경된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로도 길게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성경에는 내가 처음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면 곱하기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났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리 더 낫고 싶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낫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 병자처럼 그 자가 바로 저였었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해왔던 커피숍, 내가 해왔던 축구, 내가 해왔던 학생, 공부 이런 걸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어지는 십자가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농아인들 아멘. 다 같이 아멘. 손 들고 해야죠. 다시 한번 농아들 같이 아멘. 여러분,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복음의 핵심 키워드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엄청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가요. 근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여기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저도 옛날에 무당도 해보고 총금 관상 보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뜨거운 가슴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손을 얹으증 났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입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해보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런데 하나를 못 해봤어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인데, 그래서 제가 쥐약을 사서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씀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봤어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는, 가장 큰 이적은, 기적이란 말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에요. 태풍이 불었는데 요 동네는 아무 문제 없고 여기는 없어지고,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성경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말씀에 나타나는 실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이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이적을 경험한 사람, 알았던 사람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만 알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물떠온 하인만 알았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필리핀 코스타라고 하는 이 현장에 물떠온 하인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돼요. 호랑이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개가 이깁니다. 왜요? 왜 이길까요? 어느 날 주인의 사랑을 몽땅 받았던 독일의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냥견이 있습니다. 주인이 빵 쏘면 무조건 달려가서 물어가지고 오는 훈련을 받은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 산속에 갔는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개는 안 놀랬는데 주인이 놀래서 총을 어머니다 쏴불었어. 빵! 이렇게. 그런데 개는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왔어. 전설 따라 삼천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27, 8년을 달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 화장터에서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선한 경쟁의 찬양 때문에, 그 가사가 무의식 속에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물떠온 하인만 알았던 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붙잡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쯤 되어, 저는 논산에서 착출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옛날 삼천교육 때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그 한밤중쯤 되어 감옥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형수가 감옥 소리,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것도 처음 예수를 전하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요. 감옥. 그런데 감옥에서 했던 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언제 기도했어요? 한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람입니까? 물어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물어봤을 때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감옥문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걸 보면 바울과 실라는 조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소록도 화장터에서 나병 환자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찬송가 가사가 7년 만에 법당 안에서 목닥치다가 예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엄청난 기도 소리를 들었던 간수가 여러분 아시나요? 온 인류의 최고의 질문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오른손 들고 해봐.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간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선교사 전략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감옥 같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바라보고 선교사님, 나도 진짜 예수 한번 믿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이러한 질문을 받는 선교사로 북한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 안 보이면 일로 오세요. 사람, 진짜 사람입니까? 1남도 아니고 2남도 아니고 3남도 아니고 사람입니까? 네 가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귀 열리고 총명이란 말은 들을 총자 눈과 귀가 열리는 게 총명한 거예요. 눈과 귀와 입과 코가 열리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러한 총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철학하는 마음, 과학.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었습니다. 이성으로 철학을 하고, 오성으로 과학을 하고, 영성으로 종교에 들어가고, 감성으로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일함으로 쩔뚝발이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젊은이 회복 있기를 초대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단어가 몇 개죠? 몇 개요? 2개죠. 이게 하나로, 사람을 하나로 가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사람을 하나로 가면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요 리을하고 미음이 함께 뭉쳐져 불어 흩어져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정말 삶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이 삶이 이제는 뭉친 게 아니라 흩어지면 뭐가 될까요? 자, 힌트. 미음이 여기서는 이응이 돼. 그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내가 삶이 빠지고 사랑으로만 간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기독교 앞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는 이러한 삶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필리핀 코스타 물도 나인만 알았다고 말씀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개떡같이 살고 교회만 가서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글씨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정말 복음의 산 증인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미음이 얼마나 미음을 그 돌을 막 쪼개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깎아져서 이게 광야지 않겠어요? 광야. 여러분 지금 컴퓨터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만하고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성경의 놀라운 이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아이고 3분 남았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3분 남아서 그럼 빨리 할게요. 한번 지워줘봐요. 미안해요. 3분 남았다는 사인이 와서 제가 좀 축구 감독인데 이게 후반전이가 제가 그 루즈 타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 시간을 잘 못 계산했습니다. 제가 지금 쇼타임을 했는데 지금 45.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찬양대 올라와 주세요.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올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요 얘기는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10분 남네. 자. 진짜 고마워요. 얼마나 중요한 게임이면 루즈타임을 좀 길게 줬어요. 그래서 루즈타임 길게 줘서 고맙고 이제 한 7, 8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하늘의 영광에게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줬던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정말 여러분 주고 싶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심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복.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인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sonship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킹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이 끊임없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sonship과 씨앗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농사꾼이 그 씨앗을 배고프다고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돈 누가 많이 준다고 그래서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씨앗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씨앗이에요. 다시 말해요, 이 복은 형상이에요. 헬라어로 형상이 와전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형상과 우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은 뭐냐면 복을 줬다는 말인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씨앗을 줬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줬다는 말인데 그 씨앗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자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끊임없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었던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늘의 복,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선식과 킹십 회복되어지는 게 형상 회복이고 복이에요. 이게 계속 가요.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마지막에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만 아들의 회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이 그리스도의 회복은 왕적인 세세 무궁토로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여러분 거기에만 죄가 없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만 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요? 여기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씨앗을 갖고 이 엄청난 왕권, 기름 부으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늘의 씨앗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담이 스스로 탈출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란 말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나요? 제발 좀 묻고 삽시다. 우리 죽은 시체는 부름이 없어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멋있게 한번 죽어보자는 게, 이슬람에 썩어가는 종교도 탈레반들의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어가는 이 시대 앞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이 종교 앞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요소,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 선식과 킹십이 내 안에 흘러넘친, 내가 복받으면, 나에게 하늘씨앗이 있으면, 킹십, 너가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라, 블레싱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러한 세속주의 기독교가 아니라 서번트, 섬김의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육체가 장이라면, 내 생일이 있으면, 생일이 있단 말은 죽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몸뚱아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으면 그건 죽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죽음도 없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을 증명하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메시지예요. 아들의 주자, 씨앗의 주자 아브라함, 왕권의 주자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하늘의 씨앗,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왕권, 이 땅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기 십자가에서 곱하기 십자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